성도계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3월 새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식물 중에 해바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늘 해를 향해 자기 얼굴을 돌리기 때문에 해바라기 그렇게 불리우는데 그 모습이 다른 생물과는 많이 달라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를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도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옛날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떠올립니다. 이 소설은 주홍글 씨의 작가인 나타니엘 호톤이 쓴 것입니다. 이 나타니엘 호톤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남북 전쟁 직후 혼란한 시기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어네스트는 이 전설을 굳게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는 일생 동안 그 인물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평범한 농부였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시인이 어네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어네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소년이 마침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자, 아포론테스라는 말은 한 초점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에 고정하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자라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자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모범을
보여준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 고난이나 시련,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며 승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으므로 인내하고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신앙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대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모든 무거운 것들, 곧 장애물이 되는 모든 거리끼는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휘말리기 쉬운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장로가 있었습니다. 1915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젊은 장교 시절 그는 무능한 장교로 낙인이 찍혀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소령이라는 계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부인이 여보 당신은 군인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구멍가게라도 차리고 우리 떳떳하게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2년이나 있었던 것이 아깝지 않소. 좀 더 참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인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이때 그는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중령, 대령, 그리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군 최고의 계급인 원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행운하다. 그는 행운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는 행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서 얻은 행운이었습니다. 그가 연합군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기 위해 영국으로 가려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는 단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 유명한 작가지요, 솔제니친이라는 작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비극이 온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길을 감으로 인해서, 즉 목표가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솔제니치는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또한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의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십자가를 찾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리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경주자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넓은 스테디움에서 육상 경기를 하는 여자 선수들을 보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운동복을 입고 경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또 조금이라도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러한 복장을 입고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경주를 합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그 운동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생 달리기를 하는 우리 인생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 경기,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한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믿음이 필요한데 특별히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만 의존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주님 앞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놀라운 환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의 기쁨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승리와 영광의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추천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래, 즉 앞에 있는 희망을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미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아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은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람셋 2세 애굽 왕조의 람셋 2세 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가 고센 땅에 북고성을 건축하고 람셋이라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이 람셋이라는 인물, 형제들은 모두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람셋 2세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인을 두었고 108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66년 동안이나 강력한 통치를 했고 강력한 애굽을 건설을 했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되던 BC 2686년에서 2613년까지 이때의 왕조의 때에 바로를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조는 가장 강력한 왕조라는 것을 상징화해서 어떤 짐승보다도 무서운 맹독을 가진 코브라 뱀을 왕관에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이었고 애굽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세력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교도 되지 않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 바로 앞에 단단히 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미래 이스라엘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 좀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자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래에는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즉 장래에 있을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의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십자가를 졌지만 장래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나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은 결과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지금은 험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미래는 하나님 보좌 우편 권세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미래를 바라보자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결국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소망 가운데 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튼 베이커가 전쟁 중에 유럽의 한 야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참혹하게 부상을 당한 미군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는 두 다리와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까지 잃었습니다. 장관이 이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큰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 병사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다시 그 병동에 들려서 그 병사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장에게 물어보니 원장은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해 박사학위 수여식 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전쟁에서 처참한 부상을 당했던 그 병사가 휠체어를 끌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단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베이커는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병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병사는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있는 일을 할 일이 많이 있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장관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그리고 인생의 참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소망으로 오늘의 십자가를 인내하고 앞으로 있을 영광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 신앙인의 경주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피곤함과 포기입니다. 노련한 마라토너도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견디고 이기면 결국은 완주하게 되고 면류관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피곤함과 포기, 낙심을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곤함과 포기의 원인은 나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자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로 인한 그 원인도 또 큽니다. 사실 경주자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경주자를 피곤케 하며 낙심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다시 말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께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거역한 이 일을 많이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코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인들의 거역을 견뎌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아마 현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또한 지고 있는 십자가라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은 거역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대자들의 거역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사랑과 기쁨으로 교제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즈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호응하고 또 기쁨으로 용납하면서 새롭게 모일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담습니다. 예수 바라기도 예수를 담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닮습니다.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이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으로 십자가를 찾는다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십자가를 찾는 것이다 또한 교훈해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결국 참여하게 되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